자,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전한 시행 등으로 어제 자정부터 수도권 지역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우리 신일교회 당회는 어제부터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새벽 예배뿐 아니라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실제 예배드리는 시간에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주시고 코로나의 재확산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107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악덕 목록을 나열하며 종말에 나타날 윤리적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는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함께 욕심에 이끌리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어리석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교훈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진리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진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가끔 말세다, 말세야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로 어른들 본인은 예전에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인생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을 보니 뭔가 아쉬운 행동을 하거나 튀는 행동을 하면 참 말세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세상이 끝이 났습니까? 말세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0년 전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흥왕하여서 당시에는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던 이 동방의 끝에 붙어 있는 한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는 아무래도 마지막 시기,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때라는 이 때에 관한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여기에서 이 크로노스라는 이 때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구절 가운데 이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어떤 계획과 섭리의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데, 본문에는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였으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많은 순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1절 말씀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에서 말세의 때는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와서 멸망하는 그 마지막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처참하고 참담한 여러 순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긴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나타날 일을 예언한 미래 그럴 것이다 라는 미래형 말씀이 아니라 현재형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즉각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세는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2절부터 5절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도 2절부터 5절까지에 묘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말세의 때가 왔다라는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말세의 때,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종말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마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망과 세속의 욕심에 따르는 삶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런 사람으로부터 과감히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척하는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대로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또 말씀 속으로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 우리 신일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왔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사는 세상적인 능력과 스펙을 갖추는데 성경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성경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선한 능력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 성공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일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의 절대 권력 신과 같이 여겨지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도록 출애굽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기적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애굽의 현인들,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지혜 되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가 드러났을 때 그 구원의 주관자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고 들은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하며 구원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말씀에 그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슬픔을 넘어서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얻게 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수고하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이러한 상황 앞에 더욱 깨어서 이웃을 배려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